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때때로가 아니라 아주 자주 매일매일 분초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고 넘어진 우리를,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문제도 싸우기도 바쁜데 아버지는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게를 내가 이기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서 받아주셨고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집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지금 이곳에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은 것도 지침밖에 없고 내가 해온 것도 지침밖에 없는 그러한 앞뒤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라는 그 말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말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타의든 자의든 누구에게 떠밀려서 이곳에 왔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신방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믿음 없음을 주께서 다시 감싸 안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마귀의 계계와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함과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 일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부터 우리가 2월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벌써 9월이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10월이에요.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11월, 12월 2021년도가 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건 뭐였었냐면, 여러분들의, 제가 원래 이렇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표를 이게 딱 해놓고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4년 동안 이렇게 여기서 하면서 한 번도 표어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실은 원래는 딴 거였는데 요 말씀과 고리가 딱 걸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나는 무엇을 감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나에게 이번 주간 어떠한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제가 첫 찬양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맞나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원래 처음 곡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사회가 시끌벅적해요. 근데 원래도 시끌벅적했지만 지금은 뭐냐면 폭행과 음주와 마약 등등이 이렇게 성행하면서 막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을왕리 어쩌고 뭐 터졌었는데, 얼마 전에 또 해운대 어쩌고 또 터졌잖아요. 그리고 뭐 또 뭐 터지고 뭐, 그러니까 막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때 참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할 일들은 참 많이 이제 점점 줄어가는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실은 기쁨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SNS 안에서 수많은 어떤 자기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내기, 뭐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뭐 이러면서 막 올리면서 해시태그에서 막 요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기쁨을 찾아서 했지만, 곧 이내 쉬이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것도 어디로 증발했는지 모르게 또 기쁨이 사라졌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기쁨을 찾기 힘든 시대에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과연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전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이 찬양은
진짜 거리가 먼 찬양이 돼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는 불과 한 30년, 100년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2년 전, 3년 전, 4년 전, 10년 전, 100여 년 전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아니 이미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좀 있으면 망하겠네, 이거 좀 있으면 없어지겠네 싶은데도 신기하죠. 안 없어지더란 말이지. 전염병처럼 이게 막 퍼져나오고 생명력이 진리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음표를 달아야 될 게, 어떻게 이 복음은 이렇게도 즐길 수 있냔 말이에요. 수많은 왕들과 황제들이 고대 로마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 씨앗부터 다 없애려고, 가정 중에 누구 하나가 믿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 3대까지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다 불태워 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냐는 말이에요. 전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입에서 불려지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은 없을지언정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고백이 동일하게 몇천 년이 지나도 계속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 복음의 역사예요. 그거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할, 우리와 반드시 동행해야 할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근데 왜 나랑은 거리가 멀까요?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이 약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냥 매일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매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승리한다고? 분초마다 승리한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문제를 앞에 있으면, 저도 요즘에 참 마음 아픈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여러 날 동안 씨름하면서 실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실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자신감도 처지고 무기력해지고 무슨 일만 만나도 화가 나고 짜증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에게 제일 짜증나는 찬양이 뭘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순례입니다. 순례의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무슨 순례길, 어디 순례길을 하더라, 어떤 순례길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막 신혼여행으로 그 순례길을 갔다 왔대요. 와, 여러분들 절대 신혼여행지로는 순례길을 가지 마세요. 거기서 싸워서 이혼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순례길은 힘들어요. 순례라는 말은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순례를 가지고 뭐 한자로 막 뜻을 숨은 의미를 찾고 하면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건 안 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순례는 그냥 힘든 길이에요. 내가 A서부터 B까지 가는데 만만치 않은 길이 순례의 길이에요. 근데 이 찬양에서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어떻게 순례의 길을 행해요? 내 삶 자체가 순례의 길인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떠하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뭡니까?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순례길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걷다가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삐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길을 갈 때 다리 삐면 어떡하지? 아직 반도 못 왔어. 근데 이 길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또 다치면 어떡하지? 반쯤까지 왔어. 근데 거기서 다친 거예요.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가자니 힘들고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또 스크래치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걷는다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의도는 이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두려운 것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영들이 나를 막 휘감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는 영에 휩싸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묻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냐고. 나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 누가 두려워하고 싶겠어요? 안 두렵고 싶다니까. 누가 이 문제를 안 뚫고 지나가고 싶겠냐고. 뚫고 가고 싶다니까. 진짜 맘 같아서는 그거 말한 사람들 다 입을 진짜 꼬매가지고 어떻게 그 말을 생각지도 않고 그 얘기를 하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냐고. 사람뿐만 아니라 막이라도 형체라도 있으면 막이 새끼 앉아 있으면 내가 이렇게 멱살이라도 잡고 두들겨라도 패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내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잖아요. 인도함은 누가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해서 나가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독립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독립하는 순간 어머니 아버지의 지원은 끊깁니다. 그게 원래 세상의 이치입니다. 중간중간 도와주는 거 빼고 원래 독립이라는 의미는 재정적인 지원부터 모든 지원이 끊어지는 걸 독립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일 때 행복하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들 자녀인 사람이 예를 들자면 아기가 제가 요즘에 우리 조카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기가 엄마한테 모유 수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젖을 물고 막 젖을 빨고 있는데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이렇게 우리 엄마 오늘따라 되게 수척해 보이네. 오늘 조금만 빨아지. 이렇게 하나요? 아니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왜? 내 할 바 알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부모님 밑에 있는데 내가 학원비 걱정해요? 내가 오늘 학교 못 다니면 어떡하지 걱정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오늘 양파를 썰어 먹을지 뭘 먹을지 우리가 걱정해요? 아니란 말. 엄마 아빠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계속 그러한 삶들 연속일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팍 시켜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와, 잘 가라. 와,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야, 니들 있으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야, 니들 있으니까 우리 막 손해가 장난 아니야. 막 장자들도 죽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니까 가 이렇게 해서 제발 가라 이러면서 금목걸이 자기들이 가진 폐물까지도 지워주면서 보냅니다. 얼마나 승리의 도가니가 있어요. 얼마나. 그러고 막 룰랄라 하면서 오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 히브리 백성들 다 죽이려 잡아들이러 다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쫓아오는 거 알고 계시거든.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의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어떻게 할 건지 다 알고 계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머물라 그러냐면 바닷가에 머물라 그래요. 2절에 보면 바닷가에 머물라 그럽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의 생각을 딱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를 와,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갇혔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실제로 갇혔다니까. 우리 모두가 갇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왜 갇히게 하냔 말이야. 아니 출애굽 시켜주겠다면서 왜 갇히게 하냔 말이야. 아니 힘 주겠다고 하면서 왜 힘을 다 뺏어가냔 말이야. 아니 복 주겠다면서 왜 있는 복마저 다 가져가냔 말이야. 평안을 주시겠다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평안까지 다 걷어가시냐. 왜 그러냔 말이야. 불평불만이 나올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바닷가에 진을 치라 그럴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라는 바닥 안에
길을 따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할 광야로, 불구덩이로, 구석으로 아주 코너로 몰아 넣었을 때 왜 도대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바다 안에다가, 누가 바다 안에다가 길을 두었을 거라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상식적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일은요, 신앙생활은요, 여기까지 괜히 왔네, 괜한 짓 했네 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기하지, 괜한 짓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다 안에다가 길을 마련해 줬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버리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게 하는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또 그거야? 또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말 앞에, 또 그거야? 라는 말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전도사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만, 달달하게만 들어올까요? 아니요. 전도사님도 때로는 너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퍽 찌를 때마다, 말씀으로 팍 찌를 때마다 진짜 못 들은 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부정하고 싶어요. 난 아니라고. 하나님, 나는 그 길 안 걸어갈래요. 나는 그 길 안 갈래요. 그냥 다른 길로 갑시다. 못 들은 척 하고 싶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대로 6바퀴 돌라 그랬을 때, 내가 5바퀴 반 딱 돌았을 때 하나님이 아직 반 바퀴 남았지? 라고 했을 때, 알아요, 나도 안다고. 네가 말 안 해도, 그때 하나님한테 반말해야 돼.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솔직히 반올림에서라도 6바퀴로 칩시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돈 것도 기적이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반 바퀴 남았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요, 형통의 시작과 승리의 시작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린 순종해야 돼요. 뭘 순종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매일마다,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마음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나님이 다시 재촉하십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 순종하다만 말씀이 생각났을 때 순종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찔리기도 했지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힘들고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가 할게요. 왜? 나는 두려워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나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영혼들, 그들에게 가야 할 꼴들을 난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기분 나쁘고, 내가 진짜 열받고, 내가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했을 때 나와 관계된 영혼들도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내가 그거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절대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 오늘 이 말씀 반드시 열매 맺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사무엘하 5장인가요? 사무엘 5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가 기름 붓고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는 꽤 됐어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가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올라서 모든 사람이 빵빠레 오르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판만하게 옵니다. 가득한 지라.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항상.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이거는 빅뉴스입니다. 그리고 완전 기쁜 소식이에요. 왜? 사울이 있을 때 사울이 제대로 통치는 못했거든요. 물론 부귀와 영화를 조금 어느 부분에서 누린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제대로 통치했다라는 말은 못 들었어요. 왜? 마지막에 실은 자살해서 패배해서 죽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흩어진 마음을 규합시키고 다시 한 나라, 한 민족, 한 족속으로 이끌어낸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기대도 크지만 백성들의 충성도가 하늘을 찌를 듯이 백성들의 사기가 와 이제는 다윗이야. 다윗이 왕이 되면 끝났어. 다윗 정도의 리더가 세요. 끝났어. 사울이랑 다를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얘기가 있죠. 다윗이란 자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뜨렸던 자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할까. 얼마나 충성도가 높겠어요. 블레셋 군대가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할 때 다윗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내가 말이야 이전에 이것보다 훨씬 더 격한 전쟁 가운데서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야 나만 믿고 따라와. 군대 다 일으켜. 야 따라와. 그래서 내가 너 나 알지? 나 골리 알지? 알잖아 새끼야. 내가 명하는 대로 해.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과시 부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한 번만 승리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 물어봅니다. 처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쩔까요? 물론 사투리는 쓰진 않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답하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 따라서 막 싸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안 그래도 사람들의 충성도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이기겠어요? 승리합니다. 자, 그러고 막 승리에 취해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점령하고 이제 막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블레셋 군대가 분명히 다 전멸을 한 것 같은데 다시 몰려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고 와 오늘은 야 애슐리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오늘 런치로 가지 말고 쪼잔하게 디너로 가자 이래갖고 갔는데 먹고 와 이랬는데 집에 가니까 쑥대 받친 거예요. 뭐요? 분명히 오늘 점심에 내가 화해하고 완전히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생각했는데 또 그게 와. 신기하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야 칼 들고 와 칼. 아니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매복해라. 저렇게 해라. 옆을 치거라. 뒤를 치거라. 쫓아가거라. 그대로 했더니 또 이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순종이 따라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진짜 의외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쉽게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평소에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주님만 의지 너무 거룩하게 해. 근데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 내 머리 굴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내가 드리던 예배 중에서 가장 빼도 상관없을 것 같은 아주 빼기 쉬운 시간들부터 하나하나 빼기 시작합니다. 왜? 그 문제 해결하나 바쁘거든. 합리적인 생각이야. 하지만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한 번을 더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지는 게 맞는 거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딱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는 영에 자꾸 휩싸이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더 지키면 지켜야지 도리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나만의 시간을 빼버리는 게 우리라니까요. 왜? 지금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잠깐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내가 요거 빨리 해결. 지금 얘가 막 빡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어떤 오해가 생긴 거예요. 관계에서.
근데 이게 예배 때 와서도 이게 관계가 이게 막 머리를 막 뒤덮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내가 좀 잘못했나? 아닌데 근데 걔는 왜 그렇게 봤을까?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내가 제일 먼저 뺀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아이를 만나서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에 내가 예배를 먼저 뺀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친구의 문제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해결 안 됐지. 더 큰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결국엔 내가 더 아파만 했었고 그 친구도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됐어요.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쌓았을 때 신기하죠?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애초에 처음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으면, 내가 애초에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갔었으면, 아무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군인들이라도 또 점령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훨씬 수월했을 건데 내 믿음이 적었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15장 마무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는다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원래 우리가 양아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린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제 아는 분 중에 이제 이름이 주안이라는 분이 계세요. 외자가 아니라 뭐 먼 주안인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엄청 받고 돌아와서 이제 이 목사님의 은혜를 사역하시는 목사님한테서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이 이제 막 웃으면서 막 장난치다가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직분자들에게 막 소개시켜주고, 우리 주안이 이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모아놓고 한다는 말이 이름이 뭐지 너가? 주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원래 주 바깥에 있었거든, 이제 주 안에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주안이는 뭐예요? 내가 주 바깥에 있으면 내 이름은 주 밖으로 바꿔야 돼. 우리는 원래 주 바깥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부르짖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권한이 있다는 말은 네가 원할 때 사용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내가 두려워하는 영에 휩싸여 있는 너를 꺼내주리라,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마저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삶 가운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들, 내가 매일 기쁜 것이 성령이 나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보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 그냥 기쁜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가득한데도 기쁜 거예요. 이게 보증인 거지, 이게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때 그 열매가 뭐냐? 기쁜 거예요. 기쁘다니까. 그래서 후렴구가 뭐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찬양이 내가 매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부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듯이 우리가 살아야 이 사회는 기쁜 사회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진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테니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묻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이훗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이 찬양이 내 거였다고, 내 고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무릎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도 힘든데 내가 이거 왜 하겠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했어요? 내가 이거 원한다 해서 내가 이거 달라 했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면 나에게 보증을 주세요. 성령이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증시켜 주세요. 내가 순종할 테니 내가 주께 물을 테니. 여러분들 오늘 제목입니다. 통치가 답입니다. 통치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통치 외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통치만이 답입니다. 누구의 통치? 세상의 통치? 친구의 통치? 세상의 쾌락의 통치?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답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전 솔직히 열매 없습니다. 나도 구사일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전전긍긍하며 나도 몸부림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 따라 순종해야지, 물어야지, 이 말씀 두 개 가지고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이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것이 반드시 답입니다. 그리고 난 보여줄 겁니다. 통치가 답이었다고. 그리고 난 누군가에게 또 선포할 겁니다. 통치가 답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이 가득 쌓여갈 때 또 쌓였어? 또 있어? 아직도 남았어? 이런 일들만 가득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갈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가만두지 않은 내 정욕과 내 죄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멀어지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부터 다시 멀어지게 할 때 아니야, 순종해야지, 물어야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에게 하나님 통치가 임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 끝의 예물과 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 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고백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오늘은 진짜 즐겁게,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성령이여 반드시 내게 보증을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물을 테니 주여 나를 통치할 때 성령이 나를 보증, 네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라는 것이 기쁨으로 열매로 보증될 때 아버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기쁘지 못한 불행한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일들만, 나를 번뇌케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일들만 생겨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물어볼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더 이상 두려워하게 하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항상 주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밖을 또 그리워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를 땡기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끔 아버지 나를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물어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실은 아까도 설교 때도 얘기했고 결단을 찬양할 때도 우리가 이게 나눴지만 기쁨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기쁘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희락을 맛보아서 이후에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나면 공과가 있겠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공과가 따로 자료가 있죠. 그래서 그 공과를 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안에 이른 아침 예배 친구들은 혹시 공과를 하기를 원하시는 친구들 있으면 전산에 연락처에 남기게 되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 정부의 지침 따라서 우리가 계속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오긴 했지만 예배는 계속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른 아침 예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 예배까지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려지만 알려드립니다. 추석 때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9월 달 내내 실은 비대면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변동되는 상황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SNS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른 아침 예배들 친구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아까 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에게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